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저희가 교회가 후원하는 오주영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하는 주된 사역은 어린 영혼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곳에 주일학교 담당자로서 섬기고 있으며 주중에는 하나님과 복음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와 영어학교,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전도와 예배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그녀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사역을 할지 잘 방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복음이 닫혀있는 일본이지요. 단지 그곳에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대단한 사역의 열매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사역자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받은 선교 편지에 보면 그 교회 청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불신 영혼들이 7명이나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곳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받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 영어 학교와 청년들을 위한 열린 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부탁의 내용을 보면서 그것은 단순한 기도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곳에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소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복음을 거부하는 그 땅에서 소망을 품고 오늘까지 왔고 지금도 다시 한 영혼이라도 더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것. 저는 오래전에 받았던 오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와 최근에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선교사님의 삶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깊어 갈수록 그의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도 함께 커져가는 것이죠. 소망과 감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오늘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1편에서 오주영 선교사님처럼 과거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며 드렸던 그 감사와 그리고 그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 71편은 언뜻 보기에는 애통하는 시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절한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참 진실한 감사와 소망의 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가을의 절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겠죠. 그때 불렀던 소망의 시, 감사의 시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기자는 5절과 14절에서 2번이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곳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을의 감사절에
이 시편 기자와 그들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내일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편처럼 이 시편의 상황 역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가 애통하는 시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는 오늘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도 시편 기자는 내가 죽게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도 악인들의 손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오주영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보면 같이 함께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던 선교사님들의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들 역시 일본에서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병이라도 걸리지 않고 사역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0년, 20년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기에 평신도 선교사들로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길을 모르는 두려움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들이 선교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으며,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의 탄식과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소망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본문의 14절이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이 아침에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그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의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편 기자가 품고 있는 항상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혹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시편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 시편의 상황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바로 직전이나 혹은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 세워진 작은 성전에서 더 많이 읽혀진 것이, 더 많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71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막 회복된 작은 성전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들은 매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픔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소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거절된 소원, 실패한 기대 속에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그렇게 항상 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주께서는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사랑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란, 그리고 소망하는 삶이란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을 때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그 기자의 삶, 그분이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오면서 왜 고통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고통이 있죠. 하지만 한 가지 그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분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르는 담대함과 소망이 생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참 귀하지요. 이 시편의 주석을 보면, 그리고 이 시편 전체를 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시편이 젊은 날에 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든 중년이나 아니면 노년의 기자가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기자를 다윗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져 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든 어떤 다른 노년의 삶이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년은 축복되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깨달음의 깊이가, 그 은혜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노년에는 감사와 지혜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염려로만 살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더 보이는 것이 좁아지고 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원 하나 정도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 늘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기도해 가는 것. 참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미래를 향해서 억지로 소망을 만들어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기대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과 소망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참 소망이 그리고 참 감사가 이렇게 샘솟듯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때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깨달음의 깊이가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오지영 선교사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나 큰 선교단체에서 파송하여서 경제적 후원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작은 후원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이란 땅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활비나 사역하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약 10년 전에 그곳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교사가 되는 대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비용 문제나 모든 시간 문제 속에서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사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거나 미래를 향해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 모든 것은 오주영 선교사님이나 혹은 그 외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소원으로 품어가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그 소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그 소망을 이루고 또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해 한 해 지난 16년의 깨달음이었고 감사였고 간증입니다. 지난 시간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우셨고 열매가 없다고 하는 일본 땅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동역자와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오셨습니다. 왜? 그 선교사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다시 그녀의 앞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약해지며 그곳에 열매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오주영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제 앞에 비록 어둠이 있지만 제 앞에 비록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더욱더욱 주님의 이름을 감사할 것입니다. 왜?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앞길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이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미래 가운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평범한 모든 우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에 믿음으로 품기에 우리 안에 새로운 감사와 기대와 희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의 기간에 우리의 심령이 내가 붙잡고 있는 작은 기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변하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품어가며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임재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감사하리이다. 소망을 품은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시편의 뒷부분의 내용이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크게 세 가지 소망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과 국가의 일이든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이 열매를 주신다 혹은 풍성하게 주신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창대하기 원하시며 열매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풍성함과 열매 그리고 창대케 하심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고 기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창대케 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열매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창대케 하기 원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18절과 22절에서 24절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나의 후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22절부터 24절에서는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고 합니다. 특히 22절부터 24절의 고백은 성전의 봉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사명이지요. 이 말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자신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참 도전이 되는 것은 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젊은 사람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일까지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임받기 싶다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의 소망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대, 그런 순종의 마음을 제가 참 많이 보기 때문에 제 자신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한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이든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봉사이든
전도이든 예배이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크라멘토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그 소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소망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소망은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 올리시리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땅의 깊은 곳은 원문에 보면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올은 죽음과 지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며 힘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일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한 본향을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가장 소중한 절정이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더 창대하게 하시고, 이 땅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며 그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힘들어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소망이고 복음의 마지막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이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소망,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장대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기대와 계획과 열망의 모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기대가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서 나로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열매 맺게 하실 것이 내 안에 소망으로 주어져서 막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내 소망이 되어서 뜨겁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그 소망이 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가슴을 이렇게 채워서 마치 가을에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처럼 그 내일을 향한 이런 소망, 저런 소망,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선다고 하는 그 소망이 내 삶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게 되는, 만약에 우리의 가을이 그러한 가을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감사하리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오지영 선교사님이 편지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갈등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10년 전에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여서 잘 청소년으로 성장시켰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다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크고 나서 다 떠나는 것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는 또다시 어린이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섬겨보았지만 혹시 그들도 또 떠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같은 편지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또다시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기에 다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 길을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길이든 순종의 길이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든 한 영혼을 품는 길이든 두렵지만 주님 또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기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가지시고 그녀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10여 년 전에 어렵게 그 공부를 하게 하셔서 학교를 세웠는데 작년에 오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대안학교에서 2명의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많은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어릴 때는 왔다가 청소년 때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2 아이들을 세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소망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에게 주실 진정한 소망은 그 주어진 영혼들을 보면서 일본 땅에서 감사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드러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분 앞에서 더 감사하고 그분 앞에서 더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결국은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품은 감사, 우리의 내년의 삶 속에, 후년의 삶 속에 두려움도 있고 나의 소원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실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져서 다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주님 이 길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결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주 앞에 결단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창대함의 열매를 주시는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로, 그리고 천국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속에 더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와 이 땅의 찬양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지막 부활의 시간 때 더 큰 감사를 올리는, 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감사하시고 주 앞에서 섰을 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있지만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많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늘 함께 하심을 믿기에 때로 두렵지만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길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멋진 성도들, 이 땅에 없는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놓고 울며 그렇게 주 앞에 섬길 수 있는 창대한, 정말로 창대한 열매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년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있기에 담대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